저희가 신명기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장에서 14장에서는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 예배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올려드릴 것인가, 높여드릴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품으로, 자비를 베품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살펴볼 부분 12장은 28절까지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와 예배는 무엇인가?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 피를 내 피로 대신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 의식은 반드시 성전이라는 곳에서 치러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만 이 의식을 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 때마다 반복해야 됐고 그 효과가 일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의 예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우리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완전한 제물, 마지막 제물이 되셔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구약의 제사와 구별해서 예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사도 하나님 앞에 성결한 나로 서서, 거룩한 나로 서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함이죠. 예배도 예의를 갖추어서 절을 한다. 그러니까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같은 내용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구약의 죄를 씻기 위한 의식이었고 이것은 예수님이 완성할 예배의 그림자였습니다.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완성된 형태의 예배, 완성된 형태의 제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사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예배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가? 사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실패는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가서 피를 흘리고 가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바치고 또 그것을 복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그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뭔가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9절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예배라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모든 신앙행위가 똑같습니다.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하나님께 받아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큰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복됨을 제가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내 소원을 들어줄까? 이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제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날의 예배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의 예배는 설교가 중심입니다. 말씀을 중요시하는 계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 살려고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인지 설교 시간에 맞춰서 오는 사람들이 자주 보입니다. 미리 찬양할 때 또 미리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때는 자리가 비어 있고 또 기도를 드릴 때도 아직 준비되지 않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설교만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말씀으로 그 응답을 듣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초대를 받았다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지금 대통령에게 초대를 받아서 청와대 만찬에 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졸고 계실 게 있습니까? 어떻게든 그 대통령 가까이 가서 사진이라도 한 번 더 찍어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모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은 것입니다. 학원 강의 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는 복된 행위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풍토상 이 헌금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그 부담으로 많이 왜곡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냈나, 얼마나 많이 드렸나, 이것이 좋은 신앙이라는 착각에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헌금이 기쁨이 아니라 억지스러운 의무가 되거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헌물이 나옵니다. 11조뿐만 아니라 번제물, 희생제, 그리고 서원물까지. 내가 주정헌금 냈다, 11조 냈다, 내 헌금은 다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뵈러 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내 정성을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또한 요즘은 예배 시간을 짧게 줄이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공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대충 넘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저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출석 도장 찍고 갑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효율성을 따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중한 관계를 맺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어찌 지난지 모릅니다. 전화 통화를 했는데 2시간, 3시간이 금방 갑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과 깊이 맞이하는 자리인데 내 편리를 위해서 시간을 줄이거나 건너뛴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서둘러 해치워야 하는 귀찮은 일이나 숙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살아갈 힘과 능력, 진리와 생명을 얻습니다. 신명기 1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예배에 제사에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이미 받은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미 받았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문제 해결하러 소원 성취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듯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녀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에는 감사와 만족, 또 자랑과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왜 올려드려야 되나? 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하나? 그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억지로 져야 하는 짐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나 주일날 예배 간다, 교회 간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부요함, 그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도덕과 윤리의 삶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삶을 요구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약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가? 그 예배의 내용과 의식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상의 제사, 가나안 족속의 제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신명기 12장 2절 4절의 말씀을 읽어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산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라. 이방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방이 섬기는 우상은 인격이 없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우상은 도덕적인 것이나 진리, 이런 거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아무런 표현을 못합니다. 오직 인간의 죄된 본성, 즉 탐욕과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29절 이하 31절을 계속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우상은, 이방의 종교는 도덕이나 윤리, 거룩함이 없이 오직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이와 같은 이방의 우상숭배와 같은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식도 없고 양보도 없고 너그러움도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거기에다가 기독교라는 이름만 붙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참 다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야 너희들보다 차라리 부처가 낫겠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이 깊지 않더라도 조금만 다가가 보면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쩔 때 보면 더 심합니다. 사막에서 잡초 하나를 보면 참 놀랍고 경이롭듯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보면 그런 느낌이 와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정갈처럼 방울배처럼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교회가 부끄러워야 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 그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이나 우리의 인격에서 다를 바 없이 겨우 십자가 목걸이 하나 더 달거나 아니면 성경책 들고 다니고 또 식사기도 하는 것 외에는 뭔가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자식의 탐욕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죄악된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다이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는 그들의 죄성을 따라 문란해졌습니다. 우상의 종교 또 기독교의 큰 차이는 윤리와 도덕성에 있습니다. 밖으로 표출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물론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나 거룩함도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삶의 방식 그리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먼저 그 사람의 윤리와 도덕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나 자비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옳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옳게 인도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우리가 금식하여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또 내 고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 이 종교적 행위들을 지키면 신앙인이고 안 지키면 믿지 않는 자다, 이러한 규칙으로 삼으면 그 의미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금식의 본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힘을 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뭔가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과 은총을 구하는 겸손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식을 하며 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없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 그 자비와 긍휼, 사랑을 구하는 것이 금식하며 구하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적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진리, 거룩함과 사랑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고백으로 금식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 58장에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한다. 이것은 안식일에 아니면 주일에 오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스스로 잘 분별하시고 아직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일단 주일날 오락을 되도록 삼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래 이 본문에서 오락을 금하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날인 것입니다. 그날 오락을 즐긴다는 것은 나는 최고의 즐거움을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다, 이것을 그냥 말로만, 형식으로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소모가 많습니다. 주일의 오락이 단순히 즐거움의 추구가 아니라 필요한 휴식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알아서 신앙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이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성품, 말과 삶에서도 깊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하나로 묶여 있는 존재입니다. 니네 아버지 뭐 하시니? 이런 말 있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를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원하십니다. 형식이나 거칠애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심은 단순히 옳고 그런 율법적 차원, 윤리적 차원을 넘어섭니다. 생명과 진리에 있어도 거룩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도 힘든 자의 멍에를 풀어주며 배고픈 자에게 먹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문제 삼고 정죄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남들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 그것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 우리가 실 천국을 준비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 그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것을 서로 베풀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 표정이 밝아져야 됩니다. 인상을 쓰고 억지로 구제하고 억지로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가진 자입니다. 이미 받은 자입니다. 건강 없고 돈 없고 배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인정받기 원하는 자존심일 뿐이지 신앙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천하에 우리를 없이 여길 사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끊어낼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감사하고 또 예배하며 승리하고 베풀며 사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는 정성을 들여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래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 참된 종교의 모든 행위는 형식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자비로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욕심 따라가는 우상 숭배, 이방 종교와는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정직하고 너그러운 삶으로 또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억지로 이 짐을 지고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함과 기쁨으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